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가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집에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천국 왕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입니다. 이 천국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뿐만이 아니라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정결케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려는 서기관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청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대로로 가셔서 영접받고 환영받는 이런 일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 즉 고난의 길을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문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문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자신은 왕이 아니고 뭐입니까? 고난받는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렇게 피하셔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문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문맥을 좀 보니까요, 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 그 문맥보다도 자신이 따르려는 무리들이 많아진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패거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그 권세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 지역은 이제 접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요 문맥이 좀 더 맞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 문맥도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권세 있는 왕의 사역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무리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왕의 권세 있는 사역을 천국 복음을 이제 확장하시려고 하는 문맥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그 권세를 이 천국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큰 물결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 하며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셨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땅인데요. 이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이 귀신의 권세 아래 이렇게 지금 매여 있다라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을 제압하심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세 있는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많은 일로 돼지가 죽게 돼서 이 일로 많은 돼지가 죽자. 소위 말하면 이제 재산적인 피해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본거지인 본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 주심으로 그를 고쳐 주셔서 자신이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신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해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제 9절 13절로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자신은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전 문맥과 연결이 되겠죠.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곳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병이 나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 사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죄 사는 권능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실 때에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사람이 세리인 것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자들을 세리라 그러죠. 그래서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간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시죠.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세리 마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마태의 집에 방문하셨는 지금 장면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뭘 하십니까? 함께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식사 교제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마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같이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한마디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잡수시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질문만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이 바리새인들이 인종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라서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하면 뭐 사람의 빈부귀천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하찮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라서 차별을 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는 인종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들을 많이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주의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 문맥을 좀 아셔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세리는 죄인과 같은 취급, 동격의 이퀄입니다. 이퀄. 동격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로마의 정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이 와가지고 지금 섭정하면서 이걸 다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금을 걷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지금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돈 내놔라라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보이자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같이, 그래서 친일파처럼 소위 말하면 이제 일본 정부를 위하여서 이제 세금을 얻고 가는 이런 지금 친일파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리들이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죄인들, 부정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항상 부정한 자는 어떻습니까? 격리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부정한 자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고 항상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 율법에 의거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컴플레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이 단순히 그냥 어떤 차별주의자라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왜냐? 부정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면 같이 부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합당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도 연결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말하면 여기 의인은 뭡니까? 죄인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의인과 동격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병든 자는 그럼 뭐겠습니까? 죄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정리하자면 건강한 자는 의인인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병든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필요하시죠. 왜냐하면 그 의사한테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인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호세아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호세아서에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대한 문맥을 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을 이렇게 아내 사모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지금 이제 비판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지금 말하는 문맥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의 먼저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인애는 무엇이냐면 뒤에 지금 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여인처럼 정조를 지키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번제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무엇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제사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식과 위선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이방 민족의 하는 행위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느냐?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러니 어쩌다? 가식적인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신실함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문맥의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이전의 말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심판하시는 문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조카 롯을 얘기할 때, 언급할 때 보시게 되면은 조카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문맥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창세기 19장의 문맥입니다. 자, 근데 이 문맥을 신약에서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문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롯이 나오는데, 롯이 무엇인 것처럼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문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 6절 8절 보시게 되면은 노아를 비롯한 이제 의인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롯은 그 전에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얘기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있는 의인이 아니고 그 강조점이 아니었는데 신약에서는 의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문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 신실함을 원한다. 가식적인 제사를 지금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문맥인데,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그들한테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이전과 지금과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로된 백성들한테 그전에는 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미 지금 긍휼을, 지금 제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돌아와서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방의 압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용했을 때의 시점은 너희들은 지금 다 포로 상황이 아니냐. 어떤 상황이냐? 죄 아래 지금 권세 아래서 지금 놓여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 회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지금 어떤 분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이전에 옛 시대를 끝내시는 산상보원에서 지금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시는 분.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 새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어쩌다? 옛 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나라, 내가 주는 이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쩌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라는 그런 지금 말씀이 아니고 제사법을 끝내는 것으로 새로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지금 시대를 가져오시는 지금 새 천국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으로 지금 호세아서 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의미가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영광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지금 조롱거리가 돼 있고 이방의 종으로서 지금 매여 있으니 이들은 지금 어떠해야 되는 상황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슬피하면서 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뭡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의인이다. 그러니까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식사하십니까?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지막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지금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감당하시러 오신 인자로서 지금 그 연약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지금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인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근데 그 부정한 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드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새 나라, 새 율법, 이제는 새 세우신 나라는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그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지금 새로운 지금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설립하시는 그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문맥에서 쭉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이미 예수님 천국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소리를 외쳤을 때 백성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와왔는데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받을 것이 없죠. 왜냐?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닌데 왜 의사가 필요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천국 권세 있는 죄 사는 권세를 있음을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대 아래서 구약 안에서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신 일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는, 오직 이 죄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누구다? 내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그냥 부르신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문맥에서 이 뒤에 지금 요게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마태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것 무엇입니까? 죄를 구원해 주시면 지금 죄인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는 지금 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하시는 권세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이 죄인을 어쩌다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없고 원수된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 더 큰 은혜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죠. 근데 그 제자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까?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죄 사하고 그냥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주무시고 하신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한 상에서의 친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상에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의로운 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어떤 내가 다 상하고 이방인이었고 한 자들은 이 상에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에서 지금 많은 세리들, 죄인과 같이 그들은 개로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이런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신 이 천국 새로운 왕은 어떤다? 함께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럼 새로운 지금 질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이시는데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십니다. 이분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사하시는 것이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한 생명의 교제로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토대 아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상과 고집에 꽉 차 있어서 이 왕이 분명한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오라. 내 생각, 새로운 것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고 이것으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이런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말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가 아니냐?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생각, 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천국 왕이십니다.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대로로 가시면서 그렇게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우리들의 동료가 되셔서 그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감당하게 하시긴 이분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몸이 내어주신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구만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런 나아갈 수 있는 단계와 거룩한 것의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깨부시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이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새 시대를 지금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옛 세계를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면 구약의 백성으로 치면 어쩌겠습니까? 부정한 자들, 이방인, 죄인들이었고 소위 말하면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 앞에 함께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분영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쩌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왕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개만큼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상에서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단순히 죄 용서해 준 것이만이 아니라 죄 용서해 주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친교의 자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만찬에 성찬에 함께 참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입니까? 특별하지가 않죠. 그냥 그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고 그냥 이 정말 감사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퇴색이 돼버리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 권리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번 계속 한 번 하니까는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의식 정도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두 번만 중요할 때만 딱 합시다. 아니면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의 말씀과 연결드리자면 우리가 꼭 무언가 어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받고 고침받고 했을 때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감사가 없고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장난감 사줬을 때, 맛있는 거 이제 아기가 원하는 것은 깎아 사줬을 때 이때 감사가 넘치고 그래요. 근데 평소 때 그 모든 것을 지금 커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는 어린아이 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살아쓰시고 하나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받았던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며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수하늘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